안녕하세요. 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을 선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트인 미션, 그 예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연희 선교사입니다. 열방 하나님을 따라 시간에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섬기게 하신 그 사역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함께 읽을 건데요. 제가 오늘 나눌 모든 성경은 한국어는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개역개정을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영어는 NIV 버전을 올렸으니까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거나 아니면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8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앞서 9장 1절부터 17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는 확실히 사도다.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거나 누릴 수 있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참았다, 절제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을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혹여라도 정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데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 즉, 복음을 향한 진심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부터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했는가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건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갔던 방식부터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율법이 없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이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 없는 자, 즉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고자 마치 자신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고자 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I'v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즉,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의 방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가장 적절한 모습이 되고자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았던 모습이며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 상대방과 같은 사람이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이 역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진심과 한 명이라도 더 주께를 이끌고자 하는 그의 진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가 예수의 모범,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정신과 방식을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구절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좀 전에도 비슷한 얘기 듣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모범이 이미 있었기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쓰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버리고 복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모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시고 바울이 그 자취를 따라 사례를 남긴 성육신적 선교 방식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타문화에서 선교할 때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를 가지고 자국 중심의, 우리 문화 중심의, 나 중심의 선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우리 교회의 방식,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요소만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늘 주고 늘 가르치는 입장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불쌍하고 항상 부족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늘 가르쳐야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죠. 정작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는
물어보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대방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율법이 없는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등을 파악하고 자신이 만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나랑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상대에게 물어보고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표현 양식과 환경과 절기 등을 배우는 시기를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오지 않으셨거든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나와 다른 문화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할 땐 더 적극적인 배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저에게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 봄이죠. 저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새로운 배움을 통해 제가 그 머물고 있던 곳의 문화와 그 사람들을 좀 더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지역 예술 형식을 통해 지역 예술가로부터 배우면서 지역 예술 리서치를 한 것인데요. 현지 예술을 배우면서 리서치를 한다고? 예술을 배우면서 선교를 한다고? 아마도 많은 분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현지 예술 형식을 현지 예술가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효과적인 리서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토론토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요. 뭐, 일이나 사역 때문에 어떤 타문화권에 몇 년씩 산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나 어떤 외국의 어떤 나라에 뭐 3, 4년씩 일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생활하고, 직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이랑만 일하고, 언어를 하는데도 내가 일상 중에 쓰는 말이 95% 이상이 한국어, 나의 모국어고, 그리고 타문화권 사람들이랑은 잘 교류하지 않고, 어, 교회도 한국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과연, 제가 머물고 있는 그곳의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이웃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어,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워야 하는 것 중에 언어는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그런데 예술, 특히 특정 문화의 예술 형식은 그 문화의 특징을 담고 있고 또 그 문화를 드러내는 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술은 문화적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형식을 통해서도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관한 이해를 배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 그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아랍 문화권 대표 악기 중 하나인 나르부카라는 이 북을 제가 현지 아티스트에게서 직접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나르부카는 이슬람 문화권의 악기이면서도 또 특히 벨리댄스의 악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과 아랍권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벨리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보는 악기지만 기독교인들이 다르부카를 연주하는 것을 보기는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알아보던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현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다르부카 연주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에게서 악기 연주법을 배우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안에서의 다르부카 의미를 그로부터 이제 듣고 배울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문화를 조금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 그 북아프리카한 나라를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굉장히 자주 왔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 왔고, 최근에는 조금 장기간, 뭐 몇 개월씩 머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새로운 나라나 지역을 갈 때마다 언제나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러 번 리서치를 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뭐 단시간 뭐 혹은 몇 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르부카를 배우면서 이 악기와 연결된 역사, 그 악기와 연결된 어떤 문화적 특징 및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이 문화를 조금 더 다채롭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 현지 사람들, 또 이 악기를 대하는 현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온도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뭐 오래 산다고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닌 그런 걸 넘어서는 요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다러부카는 이제 일단 남자들이 그 대부분 연주인입니다. 그 여자들이 벨리 댄스를 추면 남자들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벨리 댄스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북은 남자들의 약간 전유물처럼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씩 더 보편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결혼식 같은 데서 이 악기를 자주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식에서는 남자도 연주를 하고 여성들도 연주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어울려서 이 리듬과 또 흘러나온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성인데도 전문 연주가가 생기면서 이 연주하는 사람,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견고했던 어떤 그런 남녀의 그 차이 같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벨리댄스와 연관성에 관한 무슬림의 이해가 되게 재밌었는데요. 어, 이제 벨리댄스, 제가 이제 이 악기를, 뭔가 좀 부속을 살 게 있어서 상점을 갔어요. 악기를 들고 갔는데, 이 외국인 여성이 다르부카를 들고 들어오니까 신기한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있는 여성이 너 여잔데 이거 배우냐고 약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대답을 하면서 내가 요즘 이걸 배우고 있어. 그래서 너도 이걸 배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막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라고 자기 이런 거 안 배운다고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벨리댄스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벨리댄스 여자들이 이 다르부클 연주를 하면 혹시 이 사람이 벨리댄스를 추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도 나는 이거 연주하지 않아, 난 춤을 추지 않아 이런 인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더 과도하게 약간 고개를 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쪽 문화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여기는 굉장히 그 이제 대표적인 honor and shame 그 월드뷰를 가진 가치관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많은 주변 이웃 사람들로부터 언어, 그러니까 존중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쉐임을 얻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보호막 같은 게 제가 다른 북한한테 물어봤을 때 특히 여성들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약간 보호막 같은 게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그런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세계관에 관해서 이런 형식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르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리댄스와의 그 깊은 연관성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역의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근데 안 그래도 소수인데 이제 이 악기를 선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악기는 자기네 그 전통 악기나 특히 다루부카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난 봄에 저에게 이 나르부카를 가르쳐줬던 연주인도 그렇고 이 나르부카나 북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연주하던 연주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를 가르쳐 준 이 사람도 자기가 이 나르부카를 독학해서 배웠고 나중에 학교를 갔지만 독학해서 배웠는데 이 나르부카를 잘 치게 된 이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나르부카 연주를 예배하는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나르부카를 예배에서 활용할 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이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악기를
예배당 안에 갖고 들어온단 말인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예배 안에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실제로 이 북아프리카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 다르부카 리듬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곡 안에 다르부카를 연주한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이 다르부카 리듬과 잘 연결되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문화 안에 그 문화 속의 음악과 잘 어울리는 소리와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 악기의 연주와 좀 잘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막상 이 연주를 하면서 함께 연주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잘 다가왔던 거예요. 나중엔 결국 다르부카를 가지고 다르부카가 이제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예배 중에 연주되는 것을 사람들이 환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악기를 대하는 방식이 공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 연결된 이 악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고 그게 더 사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탄자니아에서는 짧은 배움의 시간을 통해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험도 있었는데요. 탄자니아에는 차미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해 와고고 페스티벌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 와고고는 이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요소가 담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무헤메라는 음악 장르와 악기인 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모래시계 모양의 이 북을 저희가 모헤메 북이라고 부르는데요. 모헤메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악기가 이 무헤메 북이고 이 무헤메 북을 연주하는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무헤메입니다. 이 무헤메 북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악기고 이 모양도 보시다시피 모양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연주 방법도 그렇고 굉장히 독창적인 매력이 있는 악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북을 만드는 현지 아티스트가 이웃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 이 사진에서 지금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인데요. 직접 가서 만나보고 제 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북을 들고 이제 차미노라는 마을에 돌아오는데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을 사람들이랑 평소에도 인사를 하긴 했지만 이날은 특히 막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말도 걸고 제 북을 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어떻게 관리하라 이렇게 알려주길래 제가 일부러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부러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꺼이 알려주고 덕분에 함께 북도 치고 또 춤도 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사실 30여 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있는 북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열리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이제 이 마을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여성 무리들이 제 친구, 그 지역에 있는 제 친구를 통해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데보라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6개월 후에도 또 안부를 물은 거예요. 아니, 데보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떠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마치 친구의 안부를 묻듯이 저의 안부를 계속 묻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이 효과를 그리고 이 현상을, 이 경험을 제가 다시 한번, 저 사역하면서 많이 있는 일인데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아, 뭐, 그건 아프리카니까 있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다른 예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남부 브레통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저희 팀과 함께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이 지역에도 매해 여름마다 켈틱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켈틱 음악을 주로 하는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 남부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현지 이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제가 속해 있는 예술선교팀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팀과 그 현지 팀이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팀원 모두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 문화적 독특성 및 이 지역의 이야기들, 특별한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멜로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이야기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진 음악을 만들고 교회뿐 아니라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정원에 가서도 공연하고 또 펍 같은 공간에 가서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공연 후에 저희가 이제 떠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면 공연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왜 너희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 가사에 이런 얘기를 쓴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교회 사람들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은 우리가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 문화, 사람 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잘 섬기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 뭐 특정 문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또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잘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저는 그들에 관해서 배우는 것을 독려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커리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귀한 선물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전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예술 형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현지 사람에게서 현지 예술을 배워보는 것을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어떤 짧은 시간이나 간단한 워크샵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당장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어도 되고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그들의 문화와 그 사람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거나 타문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형태로 어떻게 일을 하냐면 뭐 키보드나 기타 등 이렇게 악기를 들고 가서 가르치거나 뭐 서양화 기법의 미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일도 또 독려합니다. 제가 예술 선교사로서 아트미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적극적으로 어, 복음에 또 선교에 활용하기를 제가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저는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기꺼이 배우신 예수님처럼 또 기꺼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했던 바울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람들의 감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 형식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모두가 복음의 축복, 우리가 복음이 가진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제 사역 이야기와 또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